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선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 가운데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보에 있는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는 내 것이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경제적 어려움과 재난과 수해와 태풍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평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침에도 더 많은 것을 탐하며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얻기는 이것저것 해주시면 감사할게요라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욕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영혼의 추수기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으로 꽉 채워져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으로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을 나눌 때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 보혈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저희 믿음이 강화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지에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감사들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에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저희들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찬양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또한 함께 찬양함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옵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할 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 너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리 너희 먹일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디레베카 발을 모라 길쌈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 먹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또 만나게 되어지는 숱한 모습들은 혹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이 땅을 향한 긍휼을 놓치셨는가 생각할 만큼 어지럽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며 저희들을 향하신 선하심을 놓지 않으시는 줄 믿기에 이 시간 감사의 주일 예배하며 나아오며 예물을 들고 주님께 드립니다.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정헌금과 10의 1조로 또 선교지를 위한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 속에 고백되어지는 고백에 만배나 갚으시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풍족한 것으로 또 이 땅의 강건함과 또 물질에도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성가대와 찬양팀 또 온 성도들이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곡조 가운데 임해 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찬양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또 예배 후에 교제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예배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예배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혹시 EM 친구들을 위해서 앞에 자리를 비워놓은 거니까요. EM 친구들 앞으로 혹시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영어로 자막을 쭉 설교를 통역해 놓았으니까요.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참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말로 인사하셔도 좋고요.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감사 제목들을 돌아보면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기왕이면 함께 교회가 되어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절기가 되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정해놓고 그 정한 절기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처럼 어리석고 또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좋겠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면 한글 성경에는 200번 조금 못 미치게 나와요. 196번인가 7번 정도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영어나 원어로는 조금 달라서요. 전혀 다른 모양으로도 쓰여지기는 하지만 쓰이는 용례나 혹은 말들은 거의 비슷하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분명하게 쓰인 성경의 본문은 레위기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 혹은 화목제와 연결되어서 제사와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구약의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사제 혹은 감사제물은 독자적으로 이제 감사제사로 드려질 때에도 쓰여지지만 레위기 7장에는 화목제사라고 하는 제사에 함께 드려지는 감사제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12절을 보면 만일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로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에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씁니다. 다 화목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규례의 내용 중에 나와요. 그래서 화목제사는 뭐냐? 화목제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두 가지 말로 번역되는데 하나는 감사제사, 또 하나는 구원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제바크 슈라빔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축복 또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받은 구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한 고백을 할 때에 이 화목제사라고 하는 단어, 화목제에 쓰이는 단어 제바크 슈라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사, 감사제사는 변함없는 구원, 그것들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목한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목 제사를 통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조정돼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 혹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제사, 그것이 이제 소망하는 것이 화목제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먼저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화목이 깨어지게 된 죄를 그 제물에 안수함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는 그것이 이제 제사, 화목제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어서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는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사, 화목의 예배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한 묵상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그 시간에 그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사용되어지는 또 다른 용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 뭐 하나님 내게 뭘 주셨으니까 감사하지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그 선하심,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이 감사의 고백인 거죠. 역대상 16장에도 또 똑같은 이 다윗의 시니까요. 시편 136편에도 똑같은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왜?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도 그러하시기 때문에 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인자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진
때로는 비유의 말씀 혹은 은유 혹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 중에서 오늘 읽었던 20절 이하에서의 말씀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바야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이제 둘째 아들과 같이 대단히 두드러지게 하나님을 떠난 자식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집에 남아 있고 또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첫 번째 아들과 같은 이들까지도 하나님이 여전히 품으시고 기다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여러 선하심, 인자하심의 성품도 우리가 생각하지만 특별히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말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죄인들을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감사. 비유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참으세요. 하나님 사실은 죄를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참으세요. 이율배반적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본문들을 한없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5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지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죄라고 얘기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시작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를 하나님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아니 더 많은 성경을 찾을 수 있지만 굳이 성경을 다 찾아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 죄인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 다른 편으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양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에서도 제사할 때에 그들이 만약에 죄를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인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아들이 혹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버지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스스로 방탕한 삶을 쫓아갔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으로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 또 다른 한편을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참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 또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 악한 부분들을 이렇게 건드려서 죄의 자리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씁니다. 이에 일어나서 누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만하면 이제 문을 닫고 고만 됐다 끝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문을 닫고 더 이상 아들이 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럼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몇 번이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만큼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늦게 하나님 아무리 늦게 좀 그렇네요. 우리가 늦게 하나님께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물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아직도 세상에서 죄 지을 시간이 좀 남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아 보이는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아들이지만 매일같이 나아가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실패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를 즐겨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고 죄를 씻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면 우리 속에서 우러나와 드리게 되어지는 감사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올려드리지는 감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두 번 정도 기다리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그거 넘어가면 난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이만큼 기다린 것도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경험했고
오늘도 그 앞에 나와서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성품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와 연결되어진 본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행하실 때에 나오는 본문의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또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물론 식사하시니까 식사 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찢어 나누어 주시면서 그러기 전에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어질 우리들, 그것을 아시기에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전히 한없이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녀가 되고 자녀의 풍족함을 누리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드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줄 압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1년 동안 아무 어려움도 없고 만사형통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구원받은 자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하기를 즐겨하고 또 넘어지지만 아직도 우리를 향한 문을 닫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수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도 하는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복을 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복을 누리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자리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시면서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하늘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잔치 속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삶으로 살아드리는 시간들이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로서 드리는 예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올 때에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들이시고 하늘 잔치를 열어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49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성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9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 우리 3절도 하겠습니다. 못 박힌 손발 고리 긴 자비나 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우리를 위해 지셨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에는 세례 교인들만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설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귀한 성찬식에 우리 함께 참여하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성찬에 참여하기에 여전히 어리석지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또한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그 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백을 성찬을 통하여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것들은 다 용서해 주시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떡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만 떡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